오로지 군주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맹자는 개인사의 일부분은 명에 달려 있으며 개인사 영역이 다른 일부분과 정치 영역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았다 하겠다. 맹자는 운명천과 도덕천 간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인식적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맹자는 도덕천과 운명천의 논리적 모순을 덕이 충분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행위자의 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자 단련시키기, 훌륭한 조상의 은덕 포함하기, 더 큰 덕의 존재라는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맹자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깊은 뜻을 설정하고 있다. 맹자는 운명천과 도덕천에 대응하여 도덕천과 운명천에 대응하여 각각 양성과 인명의 덕을 갖출 것을 주장하였다. 인명이란 개념적으로 운명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바르게 따르는 처신이며 방법론적으로는 삶에서 마주치는 외적 조건에 가치를 두지 않고 후신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경명중성으로서 삶에서 운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달린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명론은 유가가 운명이 있다는 주장을 따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여 천하에 폐해를 일으킨다라는 목자의 비판에 상당한 방어력을 갖는다 하겠다. 또한 맹자는 공자의 덕락일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인명의 덕을 통하여 복이 아니라 락에 이른다는 과정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운명천의 존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되어버렸고 도덕천과의 충돌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려서 유가천관의 모순성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진심상 초두 4계장에 걸친 인명론을 통하여 맹자는 덕복 불일치에 기반을 둔 운명천과 도덕천의 모순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맹자의 비명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응대할 수 있었다. 맹자의 인명론은 철론, 수동론, 행복론, 자유의지론의 측면에서 공자의 지명론과 유사한 함의를 갖는다. 다만 하늘을 명확하게 보편적 인간의 덕의 근원으로 규정한 점, 운명천과 도덕천 간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인식적 작업을 수행한 점, 운명의 영역과 자신의 힘에 달린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점 및 덕과 락의 관계를 명확히 일반론적으로 살아난 점에서 맹자의 명론은 공자의 것과 차이를 갖는다. 맹자는 맹자학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진심상 제1장에서 사천과 인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맹자학에서 인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명이 맹자학에서 갖는 위상 역시 지명이 공자학에서 갖는 위상과 비슷하게 인명이 진심사천 즉 양성의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인명은 묵자의 비명에 대한 대응론이었다는 맹자학에서의 추가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어서 장자명론입니다. 장자명론이 성립된 배경 역시 현실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이 있다. 장자명론의 현실적 성립 배경으로는 전통적 천관의 붕괴, 난세의 상황, 인간사에 존재하는 근원적 불행 및 장자의 비참한 신분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간사에 존재하는 근원적 불행, 즉 죽음, 불구, 병, 쓸모없음, 추한물골 등에 주목한 것은 장자 사상의 독특한 면이라 하겠다. 장자 명론이 성립된 학문적 배경으로서는 공자의 지명론과 노자의 무의론, 양주의 경물중생론을 들 수 있다. 장자의 안목론은 지명론의 시각에서 경물중생론의 무의라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장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자로서 전통적 천을 부정하고 도를 그 자리에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서 천 역시 근원자의 자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추상적 도를 형상하는 대의물로서 역할하는 것이지 천이 본질적으로 근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자는 운명이란 만물의 변화를 포괄하며 인간이 어찌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운명의 범주는 유가의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장자에서의 운명 범주의 확대는 운명이 인간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든다. 장자 내편은 운명의 문제의식이 집중된 것이다. 소요유는 대지와 소지의 변별을 통하여, 제물론은 12문제기를 통하여
정신적 자유를 확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답이 바로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에 있다. 이 편들은 각각 존재의 무용성, 신체적 결함, 죽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운명의 문제로 요약된다. 따라서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실존하는 인간에게 터무니없이 주어진 불행한 운명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구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양생주는 복잡하게 현실에서의 전생고신의 문제와 함께 신체적 결함, 신체적 자유,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현실에서의 전생고신의 문제는 장자 철학의 부차적 주제로 판단된다. 이는 정신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영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명으로서의 정신적 자유라는 문제와 구분된다. 웅재양 역시 통치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운명으로부터의 정신적 자유라는 문제와 구분되는 부차적 주제로 판단된다. 장자는 인간사의 모든 것이 인간의 주동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운명에 달린 것이라는 유명론적 인식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도의 무의성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장자는 안명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안명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재물과 자아 없애기를 통하여 안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물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근거로서 장자는 현실적 가치 기준의 타당성 없음과 만물의 근원인 도의 경계가 없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자아 없애기로서 장자는 심재, 좌망, 상하 등을 제기한다. 재물과 자아 없애기를 통하여 장자는 무엇을 추구하였는가? 장자가 추구한 것은 두 가지 경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마음의 온전함이며 둘째는 수요하면서 논입니다. 장자가 추구하였던 마음의 온전함은 현해, 영영, 재전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장자 철학의 궁극적 공통점인 소유유는 1차적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경지이며 더 나아가 도와 합일되어 자신을 우주의 차원으로 확장시킨 경지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장자에는 현해 등으로부터 소유로 나아가는 별도의 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자가 운명의 질곡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근본 개념을 같이 하는데 다만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진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장자의 안명론은 천이 아니라 도를 근원자로 본 도학이며 인간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 자체에 관심을 둔 인학이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소극적 행복론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철학적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안명론은 장자학의 일부가 아니라 장자 자체로서의 이상을 갖는다 하겠다. 그런 중국 고대 인문학은 천의 주제에 의한 복선화음적 천명론으로 시작되었다. 소경에 나타난 복선화음의 비현실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드러나면서 덕자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왜 덕을 닦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늘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이러한 하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선진의 운명론은 본격적으로 학문적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주요 사상가인 공자, 묵자, 맹자 및 장자는 모두 명예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이다. 공자는 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명을 주장하였다. 묵자는 공자의 지명론에 반대하면서 운명이란 없다라고 하여 비명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공자를 계승하고 묵자를 반박하면서 운명이 있다라는 주장을 믿고 바르게 따라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맹자는 공자를 계승하고 묵자를 반박하면서 운명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바르게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의 인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자는 공자의 지명을 전환심화하여 운명을 인정하여 명을 편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명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명론은 인간과 근원자와의 관계, 휴양론, 행복론 및 자유의지론을 포괄하는 매우 근본적인 담론이었으며 그들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요성에 부합하는 학문적 관심이 요청된다. 그들이 명론을
제기한 이 2000여 년이 지난 현 시점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인 부익부의 현상이 만연해 가고 있다. 다시 태생적 조건이 한 인간의 장래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운명이 빚어내는 모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입니다. 이 글은 논자의 각설하기 논문과 이후 추적된 연구 성과의 축약 종합판에 해당됩니다. 즉 하루빨리 읽은 논문, 선진시대 칸이라고 해석된 만큼 선진시대 여러 학파들의 논문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서술했기 때문에 이 글만으로 선진시대 각 학파들의 논문을 충분히 읽기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각 명론에 대한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비교를 통해 간명하고 명쾌하게 선진시대의 명망을 서술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선진시대의 명망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기에 먼저 논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자가 생각하는 논자의 문제의식과 이들의 의미, 그리고 몇 가지 의미로 목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중국 선진 시기 여러 학문의 이론에서 명이 매우 중요한 학문적 주제였음을 불구하고 현재 그에 합당한 학문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이 매우 중요한 학문적 주제였음을 불구하고 현재 그에 합당한 학문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오인되고 있다며 선진 시기에 명론이 갖는 학문적 의의와 각 사상가들의 명론의 내용 등에 이런 결과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냥 할게요. 조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으로서의 명에 대한 문제는 비단 선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본질이 강조됩니다. 즉 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명에 대한 해석 및 범주, 명의 모순성, 그 모순성에 대한 극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선진시대 각 학파들의 논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논자에 의하면 고대 동아시아의 명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경에서 천은 복선화음하는 도덕적 존재였고 명은 복선화음의 원칙에 의거한 하늘의 도덕적 명령 내지는 그것에 의해 주어지는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덕천에 대한 회의가 있게 되었고 이에 운명천이 등장하게 되면서 명은 하늘의 도덕적 명령에 운명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으며 중국에는 운명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이 대두되자 기존의 복선화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철론, 수덕론, 행복론, 자유우주론의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운명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역경, 서경, 시경, 좌전의 명의 의미와 각 학파들의 명론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이어 각 학파들의 명론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자는 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명, 목자는 운명이란 없다, 비명, 맹자는 운명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바르게 따라야 한다, 인명, 장자는 명을 편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자는 6쪽 둘째 단락에서 논어에서 천과 교통하는 인의 범주가 군주가 아닌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인지가 발전하면서 운명천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하면서 다음 셋째 단락에서 목자는 상동사상을 주장하여 천인관계의 인을 군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도덕천만을 받아들이고 운명천을 부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천인관계에서의 인의 군주가 같지 않습니다. 목자가 운명천을 부인한 것은 천인에서의 인을 군주로 한정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즉 복성화음이 천이어야 군주가 덕정을 베풀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운명천을 부인하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맹자의 명론이 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목자의 비명에 대한 극복이라고 했는데 8쪽 첫째 단락에 맹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운명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로지 군주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자가 천인관계에서 인을 분주에 한정하고 문명론을 거부하면서 독선 화음으로 회귀한 것과 어느 점에서 다른